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복 얘기한다. 설교 시간에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물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복 주셨다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단어를 보았더니 보호하다, 보살피다, 소중하게 하다, 파수하다, 망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소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수하고 망보고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 나와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했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세출의 영웅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완전 박살을 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 완전 눈물의 바다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다치는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어디 도착하죠?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10가지 재앙 당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망할 짓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병사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와라.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이고 다시 끌고 가서 그들을 종살이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원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보내죠.
백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애국 군인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들어오죠.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사실은 말을 타고 가면, 마차를 타고 가면 금방 잡죠. 그런데 막 갑자기 막 마차에 바퀴가 빠지고 막 말이 달리지 않고 이상하게 이 홍해 바다에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어버려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0명만 돼도요, 물 감당 안 됩니다. 장정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아내와 자식들 같이 치면요, 수백만 명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해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아침이 되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강한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 골목에는 이 불량한 형들이 지나간 아이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괴롭히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그런 동네 불량한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도 어린 애가 용감하게 그 불량한 형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 간단하죠. 그 옆에는 아빠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 좋고 덩치 좋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던가 봐요. 배에서 주무십니다. 막 풍랑이 치고 막 뱃속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막 잔잔하게 그냥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뭐 호텔에서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막 죽을 뚱살뚱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이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물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로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살아온 것이 꽤 된 것 같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인생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지나고 보면
그 위기를 다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복.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2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 보니까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왜 비추십니까?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왜 주목하실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복을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막 그를 벌거벗겨 놓고 막 두들겨 펴서 거의 죽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도둑질 해 가버리잖아요. 죽어갑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납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돕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여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거기서 병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 여관집 주인에게 얘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병원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경비를 넉넉하게 주고 근데도 만약 좀 더 부족하다면 제가 올 때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을 합니다.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다고요? 울지 말라. 뭐 우는 사람 울지 말라.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경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가요.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딸 좀 고쳐달라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너무 시끄럽네. 선생님 좀 그만 보내시죠. 여자는 계속 소리 질러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매달렸더니 아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낳았다. 즉시 낳잖아요. 이 여인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런 사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십니다. 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요.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 청년을 내게 데려와라.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포기를 당연히 원하지. 포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를 보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그런 사람 은혜 받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나갔던 사람 중에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고 죽고 나서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가난한 자가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복. 첫 번째,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행복, 평화, 완전함, 부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냐?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건강한데 하루 종일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몸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건강한 게 좋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좋죠. 사람들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기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내 아이가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가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가 또 시험을 또 치고 있는데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직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또 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 찰나지게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평강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두들겨 맞았어요. 저는 아직 감옥에서 하루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감옥이 상식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감옥 2번은 못 갈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조건에서도 평강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 감옥은 아니기 때문에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감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제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 우리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감옥에 있지만 힘내세요. 아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생각나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암 환자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암이 그런 건지는 몰랐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 크면 이게 혹덩어리처럼 막 살이 울퉁불퉁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 되니까 이 암덩어리가 커지니까 몸이 막 우들우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이런데도 별로 위로가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몇십 번 간 것 같아요. 가서 저는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어. 죽는다는 생각하지 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천국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전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가 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얘기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했더니 이분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그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암 환자가 제게 자기가 행복하대요. 자기가 기쁘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몸이 알잖아요. 죽어가는 거. 하지만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죽어도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 믿으면 암 환자가 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마음의 행복입니다.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의 행복이 항상 24시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해라.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평강을 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